어느덧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 그렇죠? 지겹도록 들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마지막 이 서신서를 쓰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후에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영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생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변화시키셨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먹기 전과 먹은 후에 틀리죠. 보약 먹으면 먹기 전과 먹기 후가 틀리지 않으세요? 안 틀리면 그 보약은 가짜. 그렇죠?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전과 후가 틀려야 그거의 값어치가 있다고 우리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일서에선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틀려졌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틀려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심상, 그놈의 양심상 우리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제가 예배 시작을 할 때에도 이키루라는 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영화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은 암을 선고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암을 선고받았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인공에게 인생이라는 단어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말 산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나레이션은 얘기를 해도 그 주인공에게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 닿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3자에 말씀했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비칠지라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위해서 이민 오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내가 위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못해요.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주인공의 한계이고 그 주인공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정도에.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절망, 실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두렵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누구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영생은 그냥 이 땅에서 주화장창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맞닥뜨리는 그 죽음 앞에서 영생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단순히 얘기하면 영생이 여러분을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대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공덕을 쌓아서 여기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자, 영생을 가진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담대함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은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 성경에서 항상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구하지 않았니?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저희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구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얻는 줄 또한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 구한 것을 얻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죠? 참 쉽죠. 근데 이 쉬운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아빠 이게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백날 해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누구의 뜻을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하죠? 내 뜻을. 우리는 정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볼 땐 신앙생활은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아는데 그대로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영생이 주어졌다 너희에게. 그리고 이 영생이 주어진 자는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왜요? 영생이 없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였어요. 왜요? 죽은 자였으니까. 저주받을 자였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누구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너희는 얻은 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은 누구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구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이 그 예를 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 많은 것들 중에. 그 예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6절 요 한 절에 구하는 것과 얻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을 주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구하면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를 주었는데 그 예가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라는 그 내용과 형식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형식과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받고 남을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리스트를 보세요. 그 중보기도의 리스트나 내가 원하는 리스트나 동일서해야죠. 그렇잖아요. 다 뭐뭐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기도 내용을 안 하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 생활을 제가 그래도 꽤 했는데요. 저한테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병 고침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 요청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죄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뭘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 반대하는 거.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 전제 조건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 회방죄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짓 교사. 그렇죠? 사단을 쫓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그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적인 저희가 이사야서를 지난주에 끝냈거든요. 이사야서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독려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 숭배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다른 신을 섬길 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다른 신들을 제공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그렇죠?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범죄자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조차도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겠죠. 그렇죠? 소위 말해 사탄이 아닌 그 쪼무라기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에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분명히 변화시키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아닌 일반 죄를 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 죄를 오픈하기가 힘들죠. 왜요? 다 가십거리가 되니까요. 뒷담화가 되니까. 아니 저렇게 존경스러웠던 장로님인데 갑자기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경심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이런 그 죄에 빠지고 유혹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되게 고민했었던 지점이 뭐냐면 우리는 비판하기 쉽고 그리고 사실은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 세운다라는 부분에 있어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누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할 때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단 그래도 나아.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는 신학적으로 좀 더 뛰어나.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뭐가 더 낫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익숙함을 깨기를 요구를 해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일들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용서의 기쁨,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은요, 공동체의 문제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십하고 뒷담화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경험들, 회개의 기쁨들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인 줄 알며. 예수님께서 비유하잖아요. 10,000달란트와 100다나리온의 비유. 10,000달란트의 그 빚진 것을 용서받았다면 100다나리온을 빚진 자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건 머리로 안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내 몸, 내 행동에서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느끼지 못하니까요, 베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베풀 수가 없어요. 난감해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이 서신서를 하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아요. 우린 분명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하자.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승리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에겐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 영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형제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느냐.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느냐가 두 번째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저는 이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건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우스갯소리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가끔 무슨 생각에 의해서 수염을 기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기를 때 저는 정말 기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르는 것이 아직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의 그 뭔가를 그 마초 본성을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해요.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희 와이프밖에 없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듣다가 지겨울 때쯤 되면 그러면 제가 깎습니다. 그럼 깎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이제 좀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를 못해요. 목사니까 누구니까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참 그런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하는 건 너무 쉬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신앙의 정말 그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 쉽다고 생각해요. 주일 1시간, 2시간만 가면 쓰면 되니까요. 종교적인 가면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 가면 쓰는 거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적어도 저희는 가면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대하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자식을 대하는 것과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틀리니까요. 가정과 교회가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비슷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 생활을 가정화하라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는.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교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내숭 떨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거짓 모습 보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뭐니까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선서했잖아요.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집에서는 말 정말 많이 하는데 교회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말 똑같이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집에서나 가정에나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누구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가면 쓴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 빗대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하니까 저 집사님 나하고 똑같이 저렇게 힘들게 사니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게 다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지금 창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맨날 주십시오 하는 게 너무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식이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대단한 진리인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궁금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무슨 죄를 짓는지 궁금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짓고 있는 죄의 모습,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의 대부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짓고 있는 죄예요. 전 그거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죄의 문제, 내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죄의 문제, 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내 부부와 남편 간의 문제, 내 자식 간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함을 다른 분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에서 멀리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사망에서 이르는 죄는 우리 용서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의 끝마침을 어떻게 하냐면 너 자신을 지켜,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뭘 멀리하게 하는 거라고요? 우상을 멀리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종교적인 경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는데 그것이 다 가증되고 더러운 것이더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문제점이었어요. 교회 안에 오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요한일서도 그렇고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우리는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내 기도가 우상 숭배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영생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 오늘 본문의 예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결국 내 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형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정말 좋으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거 먹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일들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하면 무슨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내 몸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겠죠. 근데 그 사랑의 시점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예능해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기도 요청했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뒷담화 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게 가십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분리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어때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가 되게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요. 1장서부터 66장까지 주화장창 똑같은 얘기를 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타까움? 어떤 안타까움인지 아세요? 그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미친 듯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저게 미쳤나라는 수도 없는 질책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했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남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에게 남는 것은 한 줌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열방에게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 시작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하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5년 후에 또 다른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10년 후에 또 다른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쌓아서가 아니라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변할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우리 헌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하잖아요. 그 사랑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짧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정말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한번 뭔가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이 하산학교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